불교를 믿어도 생로병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오는 것도 법이요, 가는 것도 법이요, 병드는 것도 법이요, 늙는 것도 법이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사는 부분이 삶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성제의 기본이 그 소위 4가지 고통과 더불어 생각으로 머무를 수 있는 8가지까지가 소위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에 다니면 고통이 하나도 없고, 절에 다니면 뭐 떼돈을 벌고, 절에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절에 다니면 늙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디서 받아들이셨는지, 절에만 다니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비켜간 부분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인과를 믿는 종교입니다. 인과. 바로 인과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움직여서 현재 대가를 받는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가 순현보라고 그러죠. 순현보. 그래서 현재 잘해가지고 바로 답을 얻는 경우도 있고, 현재 못해가지고 바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한 대 줘 박았어요. 그때 상대방이 바로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래,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순현보야. 바로 주고 바로 받는 부분.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흉을 봤어요. 아우, 저놈 나쁜 놈이야라고 흉을 봤는데 그 사람 귀에 그게 들어갔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저놈이 내 욕을 했지. 그러니까 나도 저놈 한번 문제 있으면 그 편안 들어주고 문제를 반드시 삼을 거야. 그게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열흘 후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게 순차보예요. 죽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말 미워했던 미워했던 부분을 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어. 더 잘 돼가지고 어디를 나갔더니 잘 돼서 폼 잡고 앉아갖고 내 속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이게 과거업이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과거를 지어서 현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지어서 현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지어서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업설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왜? 전생에 부처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해놓은 놈은요, 부처님한테 사대질만 해도 잘 되는 놈은 잘 돼요. 왜? 전생에 짓고 온 공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전생에 짓고 온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나면은 추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묻지 말아야 해요. 왜? 아직 때가 나타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옛날에 이 중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 불교의 가장 완벽한 논리 체계를 다듬으신 선교 양쪽을 다 아우르는 교관 총지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지자대사입니다. 지자대사가 있어서 부처님이 일대 시교를 58교로 나눠서 아주 논리적인 부분의 경전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으신 분이 바로 지자대사입니다. 근데 이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천태종의 우리 시조이시고, 천태종의 그 중국 발상지의 최고의 이제 그 어른이신데, 이분이 국청사라고 하는 곳에서 천태종을 이제 발족을 하시죠. 근데 그때에 그 수정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멧돼지가 한 마리 튀는 거야. 그 멧돼지가 튀니까 그 뒤에 누가 따라오면 사냥꾼이 따라와요. 그 사냥꾼이 따라와서 활을 가지고 멧돼지를 쏠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산매에 계셨던 지자대사가 보니까 저 멧돼지를 쏘면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돌고 돌아서 그침없는 업을 반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냥꾼에게 활을 쏘는 부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에게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법문을 하냐면,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지금 사냥꾼과 멧돼지를 만났지만 그냥 이 순간에 사냥꾼과 멧돼지를 만난 게 아니다. 전생에 수 없는 업을 반복해서 지금까지도 그 업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비일학이라고는 말을 듣죠?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 지자대사가 만든 말이에요. 이 얘기의 원래 고향은 뭐냐면은 오비이락 파사두라 그랬거든요. 자, 배나무에 까마귀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배나무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뱀이 꽈리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까마귀가 갑자기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날아갔어요. 그 까마귀가 날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동에 배나무를 차고 날았겠죠. 그러니까 배나무가 흔들리니까 배가 뚝 떨어져가지고 누굴 때렸냐면은 뱀 머리를 때려가지고 뱀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이 죽어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멧돼지가 됐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꽁이 됐습니다. 이제 꽁이 숲 밑에서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칡을 캐고 있었어요. 칡을 캐고 있다가 칡을 흙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바위돌이 칡 캐는 동안에 바위돌이 굴러가지고 알을 품고 있었던 꽁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꽁이 죽어가지고 사냥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제 그놈은 멧돼지 잡으러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자가 딱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그 멧돼지를 죽이면 그 멧돼지는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또 왼수 갚으러 와야 안 와요.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윤회다. 고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참아라. 네가 한번 참으면 그 서로 죽이고 죽는 부분을 반복하지 않는 그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냥꾼이 개과천선을 해서 살생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해서 도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비일학의 고향입니다. 고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은 절대 그냥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화가 올라와도 내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안 돼도 그것은 과거에 어느 때에 내가 그런 부분의 경우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해가지고 참회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불자로 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TN